그래요. 우리의 병영 생활은 늘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시간도 안 가고. 한데 어쨌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치고 힘든 삶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75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며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75세나 된 노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큰 기근, 그러니까 가뭄이 들자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낯선 외국 나라에 가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겁이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누이,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 애굽 왕이 그 자기 아내 사라를 후궁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데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겁나고 두려운데 아내는 데려가도 상관없다는 이런 심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다른 사람의 아내 첩이 되면 하나님의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직접 바로 왕에게 개입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내가 약속했던 그때가 다 되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18장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상황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네. 자,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이라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하면서 살아갈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24년 전과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되죠.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며 살 때 예전과 똑같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치다가 그곳 왕,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데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년 이맘때 1년 뒤면 아브라함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데려가 버렸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또 직접 개입하셔서 무사히 사라를 하나님이 직접 구해내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내주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죠. 성경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내용이 구약 성경이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약속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 삼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24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동일한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때로는 미성숙해서, 때로는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순종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지만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과 20장에 걸쳐서 보인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되돌아왔느냐 하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이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내 리브가를 얻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엄마 뱃속에도 없었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의 모습은 그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되풀이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날로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21장 상반부를 좀 볼 텐데요.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인 이삭에 관한 얘기가 이제 오늘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삭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은 드디어 25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 아들 이삭,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나름대로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여호와의 돌보심과 여호와의 행하심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돌보심과 여호와의 행하심.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삭의 출생 사건에 대해서 그것은 여호와의 돌보심과 여호와의 행하심의 결과다라고 우리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75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첫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잘 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믿음의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나의 믿음이 오늘도 유지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내가, 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나름 잘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날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그건 우리의 영역으로 놔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1장 1절 2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아들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이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몇 차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미 그 말씀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모두 다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곧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순종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시며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신 데에는 바로 앞에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17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뻐서 웃은 걸까요? 황당해서 웃은 걸까요? 황당해서 웃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비웃음의 웃음입니다. 이거는 불신앙인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만 그랬나? 그의 아내 사라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0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기 되게 재밌는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웃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죠. 부창부수라더니 남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사라가 그 얘기를 엿듣고 속으로 웃었다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라 너 지금 웃었네? 너 왜 웃는 거니? 하라고 물으시자 사라는 아니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너 분명히 웃었거든. 이렇게 지금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이죠. 웃음 논쟁입니다. 지금 이 사라의 웃음도 어이가 없는 웃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부를 향해 하나님은 이삭, 분명히 니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이 히브리어 이름의 우리식의 그 의미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하는 것이죠. 네, 웃기죠. 웃음아 웃음아, 내 아들 이름이 웃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어이없는 웃음, 불신앙의 웃음, 이 비웃음의,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의 이 웃음이 후에 실제로 그 믿겨지지 않았던 황당했던 100세의 아들을 실제로 낳게 되자 이후에 사라는 이 웃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본문 6절과 7절, 8절을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8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기 뒤에다가 좀 놔줘요. 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네. 여러분이 아마 100살의 아들을 낳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 저희 아버님이 저를 54세 낳으셨어요. 54세. 적지 않은 나이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님은 이미 정년 퇴직을 하셔서 제가 태어나고부터 저희 아버님은 직업이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뭐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직업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냥 직업이 없으셨어요.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키워주고 공부시켜주시고 또 저를 성장시켜주신 분은 분명히 저희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키워주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님께서는 제가 54세 저를 낳으셨으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7순을 넘으셨고 제가 대학 졸업 후 장교로 군내 임관하여 군 생활을 할 때 육군 중위 정도 됐을 나이에 저희 아버님은 이미 8순을 넘기셨어요. 네. 저는 제가 군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그러셨나? 라는 거를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님 항상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가서 휴가 나와 집에 와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완전 백발로 계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예상은 했지만 그 모습을 처음 본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노인이셨구나. 아버님은 제가 이제 늦둥이로 저를 낳고 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학교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졸업식 날에만 오셨던 것 같아. 졸업식 날에만. 그게 좀,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늦게 자식을 낳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셨던 것을 제가 좀 알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무려 100살과 90세의 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어 쓴 성경인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여기서 말한 이 웃음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의 웃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현된 것에 대한 기쁨의 웃음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의 웃음,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웃음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나처럼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대신 피값을 치러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또한 늘 기쁘고 행복한 병영 생활을 하루하루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